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38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38절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의 표적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의심을 불식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표적을 구합니다.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38절과 연결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흠집을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은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8장과 9장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가 반역적인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상태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어떤 표시로 사랑을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태도, 즉 음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경험한 표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칭함으로써 선지자적 사역을 행하는 메시아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예로 제시합니다. 요나의 표적과 인자의 표적 사이의 유사점은 그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반낮 바다 괴물 속에 들어있었고 예수님은 3일을 땅의 심장에 계실 것입니다. 땅의 심장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했으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이 세대가 반응에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와 인자의 표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포함됩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선지자 요나가 경험한 표적입니다. 예수님보다 작은 존재인 요나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했다면 이스라엘의 이 세대는 마땅히 회개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분의 심판 메시지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세대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나의 경험과 자신이 겪은 경험을 연결하면서 메시아의 운명을 암시하고 유대인들의 실패를 강조하십니다. 표적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4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지 않는 문제를 남방 여왕의 이야기로 지적하십니다. 스바 여왕은 이방인인데도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왔으나 이 세대는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 실패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지혜가 주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바 여왕이 유대인들의 새 왕을 만나기 위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적 지혜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와 솔로몬의 지혜는 각각 선지자와 왕입니다. 선지자와 왕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보다 더 큰 분으로서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에 덧붙여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 곧 이방 지역에서 온 점을 들어 예수님의 권위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경고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은 악한 세대의 운명입니다. 부정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을 지나며 쉴 곳을 원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귀신은 쉴 곳, 즉 들어가서 괴롭힐 대상을 찾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나왔던 곳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귀신이 와서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종동된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은 자신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들어가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단계에서 예수님은 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혜택을 잠시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행위를 보고도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고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신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처지에 놓이며 더 악한 세력들에 둘러싸여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거나 하늘나라 확장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맛만 보았을 뿐 구원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더 큰 재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을 본 사람은 서둘러 이런 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46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46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찾아온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가족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50절은 46절에서 50절의 핵심 구절을 제시하는 구절이며 예수님의 가족을 당시 사람들로 국한하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로 확장하시며 12 제자로 제한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족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제자들의 아버지로 밝히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의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 및 가족 공동체이며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지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본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한다 해도 교회됨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됨이 상실되고 거대한 돈과 권력에서 파생되는 온갖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